제가 어렸을 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화장실 귀신도 있고 또 우물 귀신도 있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집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밤에 귀신 얘기 듣고 화장실 가려면 이거 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화장실 귀신이다, 우물 귀신이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이렇게 뭐라 그래? 그 같은 펌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두레박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 안에 들어보면 맑은 물이 이렇게 보이고 내 얼굴도 보였었어요. 깊지 않고. 그렇게 물을 이제 퍼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다가, 그게 또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뒤쪽에 있어가지고 또 물 퍼오라고 그러면 또 밤에 퍼오라고 그러면 또 좀 찜찜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귀신 무서운 건 사라졌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어렸을 때는 그냥 귀신 얘기하면 무서웠는데, 어른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게 있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면서는 귀신에 대한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이 어떤 발전하고 또 교육이 발전하면서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귀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귀신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지나쳐요. 무조건 다 귀신이래.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의 역사를 얼마나 심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무좀이 걸렸어요. 이것도 귀신의 역사래. 그럴까요? 이거는 내가 발을 어떤 신발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어떤 관리가, 위생상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땀이 많이 난다든지 어떤 이 관리를 잘못해서 무좀이 걸리는 거지, 무좀 걸린 게 귀신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감기 귀신이 왔대요. 감기 귀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지. 감기 귀신이 와서 기침이 안 떨어진다나? 너무 귀신의 역사를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귀신의 역사를 믿다 보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또 마찬가지, 이거 이제 반대가 있어요. 아예 귀신의 역사가 없다.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더 역사하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귀신의 활동 무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간첩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보십시오. 간첩이 아주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겠죠. 간첩은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고 사니까 간첩이 이제 도시에 들어가서는 마음껏 활개를 치는
그런 사태가 아마 벌어질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귀신의 역사가 없다, 안 믿는 그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너무 또 믿어가지고 무좀 귀신, 감기 귀신,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이런 걸 가리켜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제가 처음에는 한 번에 다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연습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길어져요. 예배가 너무 길어지고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악한 영의 이 속성, 특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상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이 더러운 영, 악의 영, 이 귀신, 이것의 속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야 우리가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의 어떤 이 활동과 정체를 우리가 제지하고 또 대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악한 영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악의 영, 이 더러운 영의 특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몹시 사납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소리를 잘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몹시 사납다는 말은 귀신 들린 자들의 광적인 증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광포하고 사나운 귀신들의 이 세력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나 자기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막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8절에 가보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나울 뿐만이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고, 또한 돌로 자기의 몸까지 해하는, 이런 아주 사납고 아주 폭력적이고 또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악의 영이 그렇게 나를 지배함으로 막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좀 표출하는 것이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그래도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돌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막 해치는 이런 경우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 사람들 모습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리고 난 잘못도 없는데 막 소리 질러. 누구를 붙들고 막 욕을 하고. 이게 바로 악의 영, 더러운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표출은 결국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학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은 어떻게 합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교회 길 건너에 이 공원이 쫙 너울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나무를 또 얼마나 많이 심어놓는지, 뭐 아침 저녁 밤으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에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시려고, 자기 몸 관리하려고, 자기 몸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려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고 관리하는데 그 안에 악의 영, 더러운 영이 지배하니까 그 몸을 막 해악하는, 돌로 자기를 치질 않나.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그냥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는 이 자살에까지 이르는 것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악한 영의 속성, 특징은 뭐라고요? 파괴적이다. 아주 폭력적이다. 사납다.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가 좋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신이 사울 안에 들어가니까 번뇌했다고. 번뇌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울 왕을 지배하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번뇌케 했다. 바로 이 어떤 폭력적이고, 그래서 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요, 이런 현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납고 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또 학대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더러운 영, 악의 영의 역사 가운데, 배후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무덤 사이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몸을 상처내기까지 아주 사납고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의 속성, 특징 두 번째는요,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더럽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귀신 앞에 이런 단어가 항상 붙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생적인다든지 아니면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또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8장 27절 이런 말씀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안 입어요.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더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요, 이게 외형적으로 물론 청결상 또 여기 위생상 깨끗하지 않는 거 뭐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더러워요. 옷을 또 잘 안 갈아입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옷 갈아입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농담입니다. 이거 괜히 또 우리 게을러서 옷을 안 갈아입을 때가 있죠. 빨라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접해보면 좀 냄새나고 옷도 잘 안 갈아입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옷을 안 입으려고 그러고 자기 수치스러운 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걸 수치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더러운 속성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악한 영은 인간이 부끄러운 모습까지 노출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아주 사납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해악하는, 자학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특성이 있다. 두 번째는 더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위생상도 그렇고 또 그거 못지않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감추지 않고 막 드러내는 이런 더러움이 있다.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방황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이 있었겠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누가 좋아서 무덤을 집을 삼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거닌다고 그래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아까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귀신 들린 자들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거예요. 집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의 주거지는 어떤 날은 무덤에 갔다, 어떤 날은 이렇게 깜깜한 데 갔다가 막 이런데 정말 정처 없이 방황하고 삶의 자리가 제대로 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장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장소적인 것도 그렇지만 삶 자체가 목표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영적인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게 넘어간 사람들 다 공통점이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머금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처 없이 이렇게 방황하며 떠도는 무덤 사이를 거닐면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처 없는 자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그 인간이 결국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사탄이고 이게 마귀 귀신들이라고요. 예? 자, 유다서 6절 말씀,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몇 장이라고 말 안 합니다. 자, 유다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귀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원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천사장이 타락하여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버린 것, 이 자체가 바로 사탄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장과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 된 것이죠. 이거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또 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무속적인 사람들 보면은 뭐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할머니 귀신이 어떻고 다 그 뻥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장,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천사장이 타락하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존재, 이게 바로 이탈된 존재, 이게 루시퍼, 사탄 마귀가 되는. 그리고 그 루시퍼,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와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요, 이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인간은요, 영혼과 육체가 합체됐을 때는 이게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합쳐져 있을 때는 이건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면 영혼은 어딜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지 않는 자는 불신지옥 가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자기 천사장의 위치에서 이탈된 존재들, 또 거룩한 천사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이탈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그겁니다. 장소적인 것도 있고 또 지위적인 것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방황하고 이러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의 영의 어떤 속성, 특징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자, 이거 제가 PPT를 빼먹어서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있네요. 나 아까 왜 없었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의 영, 악의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거짓말의 아버지, 아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 사탄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며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이다?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뜻은요, 속이다, 또 사기꾼, 거짓 증거자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사탄 마귀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거짓을 증언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특히 이 신천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이름 가지고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단동에 있을 때 개척을 하고 1년,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바로 앞에 3m 도로 앞에 신천지 야고보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그냥 맨날 이 포교 활동을 한다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명성교회 권사예요. 저는 저기 하단에 있는 명성교회 전도사요. 이래요. 그 당시에 개척하고 1년, 2년 차에 교육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명성교회는 부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많더라고.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찬 건요, 제가 이름까지 압니다. 이름을 내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인간은요, 자기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 하단동에 있는 명성교회 전도사인데 고신대학교를 다니고, 고신대학교 다니지도 않습니다. 고신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명성교회 황원규 목사가 보내지 않아서 못 가고 있다고. 야, 이런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거짓말, 아내나 남편, 가족들에 대해서도 거짓말.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죽어도 신천지 아니래. 신천지면서. 여러분, 이건 다요 모략이 아니라 바로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그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 어디에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사탄 마귀가 거짓말의 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진리를 세우거나 진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위해서 거짓을 증언하고 기만한 행동을 통하여 결국은 사람들을 죄악된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건, 내가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해야겠다고.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짓말쟁이는 사탄 마귀의 아주 정말 큰 아주 특성 중, 이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거짓말 절대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사탄 마귀 귀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이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귀신들,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 2탄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귀신이, 사탄 마귀,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는 거. 근데 너무 있다고만 치부하면 안 돼. 무좀 귀신 그건 없는 거예요. 감기 귀신, 감기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없다라고 해도 안 되고, 우리는 인정할 정도로 적당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탄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정말 이제는 물리치고 또 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드린 그 더러운 영, 마귀, 사탄, 이 귀신의 어떤 속성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폭력적이고 막 파괴적이고 막 사납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까지 막 해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럽다. 위생적으로나 또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청결, 이런 어떤 더러운 것도 있지만 인간들의 수치스러움을 막 드러내는 이런 더러움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들어요. 이 위치적인, 장소적인 방황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방황도 사실은 정처 없이 자꾸만 방황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셨던, 그리고 성경 구구절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말은 누가 아비라고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수요일 날 아주 본격적으로 이 사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무찌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